세상에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첫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021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94만 명으로 4년 전보다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많고 20대 같은 경우 128%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18.5%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많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장애 또한 2021년 환자 수가 약 87만 명으로 4년 전보다 32% 정도 증가했고, 특히 20대는 4년 전보다 8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부터 안전할까요? 바울은 핍박받는 자신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여지없이 절망합니다. 충격적이지만 기독교인이 타종교인들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이나 슬픈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이유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과 완전함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시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최소한 이 구절의 명령대로 살아야 거룩하고 완전한 삶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보면 구제하고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힘든 자를 보면 위로해주는 삶을 살고 싶지만, 가난한 자를 보면 손해날까 피하고 싶고, 약한 자를 보면 어울리고 싶지 않고, 힘든 자를 보면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니 이 괴리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폐지를 주워서 먹고 사시는 가난한 노인이 그 돈을 아껴서 기부했다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없다고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그 무엇, 몇백 원짜리 자판기 커피나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한없이 깊고 넓지만 그 괴리를 채우는 것은 의외로 단순한 생각과 말과 행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감정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주의라는 거대한 벽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함과 완전함,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감정을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나눔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 나눔마저도 위선적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나눔을 할 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남들에게 자신을 연약함이나 추악함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힘들지만 괜찮다는 식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사단의 행위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기본은 회개와 치유와 소명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자녀 교육, 부부 갈등, 직장 생활 등 우리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눔의 주된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땅의 이야기를 넘어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지길 원하는 나눔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나눔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와 치유와 소명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상 것에 대한 반감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플 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도 세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충실했다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심한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에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좋은 집과 차를 갖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죄책감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연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책감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면 즉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되는데 세상의 좋은 것들은 좋은 것대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만 갖고 사는 것은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정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감정과 의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느끼지만 느낌에서만 그치고 실제로는 다른 것에 열심을 낸다면 그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반감은 소명으로 풀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총리로 산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대한 반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풀어내어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한 것입니다. 아플 때 약을 먹고 기운내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여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과 솔직한 감정 외면, 죄책감 등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심할 때는 약을 먹고 입원하여 치료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유 없이 시험받은 욥을 떠올리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삽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수치스럽게도 벌거벗긴 채 심한 갈증을 참으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과 비웃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참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기대와 확신이 고난을 이긴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완전한 사랑에 안깁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